좋은 저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어디 가시나요? 예. 오늘부터 아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보통 나오는 시간, 매일 나오는 시간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어졌는가 봅니다. 예,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녹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말인 것 같아요. 말하는 거. 그죠? 제가 이번 주간 저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연습합니다. 제가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과를 또 관찰합니다. 말해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상대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한 AS 센터에 갔었습니다. AS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고치는 게 있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머물렀어요. 머무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 AS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막 하면서 저는 물건이 좋은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절하면 사실은 때로는 물건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마음 가운데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AS 센터를, 전자제품 AS 센터를 2군데 갔어요. 근데 한 군데는 제가 갔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사람들은 제 컴퓨터였거든요. 컴퓨터를 고치러 갔는데 접수를 받는 사람, 가서 고쳐주는 사람, 그리고 다 고쳐줬어요, 실제로. 근데 저를 대하는데 어떻게 대했냐면 지나가는 사람처럼 제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AS 기간도 다 남아 있었고요. 근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걸 조금만 더 바꾸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 갈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회사를 갔어요. 다른 회사를 갔는데 그 사람들은 시작부터 제가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너무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고 제 작은 문제들도 아주 신경을 잘 써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며칠 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하루 종일 고객들을 만나서 얼굴을 펴고 기쁘게 대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네요.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다른 데서 샀는데 그 물건을 팔았던 분도 너무 친절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친절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고치러 가서 보니까 그게 같은 회사였어요. 판대하고 그 고쳐주는데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팔았던 그분하고 좀 만나고 싶다.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그분 악수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서 나는 사실은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른다. 근데 당신이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 너무 나를 감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 샀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제가 거기 머무른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저랑 얘기했던 사람들을 계속 칭찬해 줬어요. 계속 칭찬해 주고 이번 주간 사랑 얘기를 하니까 가정을 지키십시오. 안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몰라요.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60이 되고 70이 지나면 지금 하시던 일은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남아있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그때 되면 가족마저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숨을 푹 쉬세요. 쉬면서 아는데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11시에 들어간대. 주말이 되면 쉬고 싶어가지고 같이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머리에 있는데 몸은 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5살짜리인데
자기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제. 토요일 주일 되면 발로 툭툭 찬대요. 아빠를. 근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태도를 사랑을 좀 흘려보내면 좋겠다. 사실 몰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흘러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근데 무슨 영화처럼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전화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마 또 다른 분들에게 거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팀장인데 그분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 사람들한테 하던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약간 톤 높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근데 저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면 그것이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지구 전체 한 바퀴를 돌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일들 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고 좀 관찰하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씨가 심기는 거예요. 그죠? 심기면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두 분이서 참 그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어가지고 서로 돈 거래를 했어요. 한 사람은 돈을 빌려줬고 한 사람은 돈을 빌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좀 나빠지고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나 좀 만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법정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그 정황을 쭉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배째라 그럽니다. 내가 오래 참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못 기다립니다. 무슨 어디 말 맞다나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갚으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없어요. 사실 정말 갚고 싶거든요.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뭐 그냥 배째라 그랬죠. 뭐. 그래서 소송을 하러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이게 난감해요. 그죠?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지 이게 참. 빌려준 사람도 딱하고 빌림을 받고서 되돌려주지 못한 사람도 딱하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 손을 들어주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두 갈래로 갈릴 겁니다. 주로 많이 빌렸던 사람은 빌려줬던 사람들 손을 들 거고 많이 빌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빌려준 사람이 포기해요? 예? 아멘. 굉장히 좋은 얘기죠. 예, 맞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소송하러 안 갔죠. 그죠? 근데 지금 목사님하고 상담 끝나면 소송하러 갈 건데요. 그분은 지금 열받았어요. 돈 빌려주고 열받고 그래서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 손을 딱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 빌려갔던 사람은 열받아서 다음 주에 가족들 다 이끌고 딴 교회로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빌림을 당한 사람, 이게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게? 빌려간 사람. 주님. 빌려간 사람 손을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빌린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리고 나갑니다. 딴 교회 가요. 저런 목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서
그 빌려간 돈을 대신 갚아줬어. 수표책, 우리나라는 뭐 수표책을 잘 안 씁니다만 수표책에다가 금액을 딱 써가지고 딱 떼어서 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겠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누구 잘못이냐, 그죠? 옳으면 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한다. 근데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반한 것보다는 사실은 율법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 교제하는 친구분 중에 이번에 몇 주 전에 이제 그 조이출판사에서 나온 아빠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책을 쓴 형제님이 있어요. 정혜성 형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캔버라에서 저희가 같이 있을 텐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 딸이 있거든요. 큰 딸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지금 이제 뱃속에 하나 더 있는데, 큰 애가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싸우면 또 걔가 또 한 싸움 하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들어왔는데 그 형제가 자기 딸을 다루는데 저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때는 한비 씨만 있었죠. 한비 씨가 누구랑 막 싸운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왜 쟤가 널 때렸어? 넌 왜 쟤를 핥혔어? 뭐야? 물어봐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그 집에 놀러 갔을 텐데 그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말이,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생명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도 조그만 애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저는 오직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누구 잘못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옳고 그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좋다, 우리 아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여전히 전 잘 못하죠. 누가 잘못했어? 한비씨 한별이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고 있었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일찍 출근해요. 얘네 둘이 다 유치원으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둘이 이제 뭐 때문에 싸웠는지 막 싸우고 있어요.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한별이 일로 와라. 그랬더니 이제 한비 씨도 따라왔어요. 그럼 서로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별이가 화가 났는지 저를 막 이렇게 툭툭 때리는 거예요. 감히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툭툭 때리는 걸 가만히 보는데 제가 이제 점점 목소리 톤이 올라가죠. 너 아빠한테 왜 이렇게 해?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사랑, 아버지 사랑, 그죠? 그 얘기하다가 번뜩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별아, 너 잘하는데 한번 쳐봐. 쳐봐. 자, 여기 쳐봐. 슉슉 하면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 얼굴이 탁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교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애는 속도 모르고 와가지고 아빠 나도 해볼게.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랑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별이를 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한비 씨도 와서 안겼어요. 그리고 둘이 꼭 안아줬어요. 사랑한다. 아이 안에 화가 싹 풀어졌어요. 그리고 저랑 씩씩 하자마자 갖고 놀던 장난감을 던져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우. 한 가지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이 만져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든지 누구를 대할 때든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은혜를 떠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까 은혜로 살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부정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부딪힐 때는 책망하는 것으로 부딪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다워집니다. 나다워져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호프? 아니고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완전히 하나 됩니다. 아무리 잘라내려고 해도 잘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기동하고 행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 친밀감이 있을 때만 나는 나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실은 나다우면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정체성.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살아간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이. 그죠?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게 될 때는 뭘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욕 그렇게 먹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고소한다, 참소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쟤 보세요, 쟤. 하나님이 봐주니까 그런 거죠. 아유, 내가 볼 때 쟤 아니에요. 아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보통 4가지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축복, 그 다음에 보면 축복을 받을까 아니면 저주를 받을까, 그렇게 되어 있죠.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면 율법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4가지
원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에 손을 대어 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의롭게 한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은 대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대로 됩니다. 나는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겉으로 안 된 것 같아도 돼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런 얘기합니다.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 그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 얘기를 해요. 그 호주에서 있던 일인데요. 호주 학생이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근데 호주 학생들은 시험을 못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doing bad, feeling good이라고 그래요. 성적표 딱 나오면 엉망인데 딱 물어봐요. 시험 잘 봤냐? 아, 잘 봤어? 그래. 근데 강사들도 비슷해요. 그 강의를 누가 하러 왔어요.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듣거든요. 학생들한테.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강사 좀 너무 어려웠어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 만나서 물어봐요. 어땠냐? 오늘 너무 좋았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어떠느냐? doing good, feeling bad. 못 봤어요. 근데 딱 뚜껑 열어보면 하나 틀렸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들을 미칠 수 있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는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 그 말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죠? 너는 쓰레기야. 그 얘기 많이 들으면 나중에 난 진짜 쓰레기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같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이 어떠하다. 잠언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야 라고 믿게 되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시면 판단의 법이 있어요. 판단의 법.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판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자기가 율법의 이 자를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만 그 기준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다 돼. 아내한테도 딱 대보고 이거 오늘 계란 후라이 깼네. 이 곤란한데 이거.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판단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게 그대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의 법칙이라는 건 그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가 엊그제 엄마, 아빠,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작업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냐면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상처받은 건 내 잘못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상처받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판단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판단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부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열매는 판단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상처받았어요? 용서하셨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한 판단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판단의 씨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던 거 이제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이 말하는 사람도 내가 만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냐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녁 딱 되면 초저녁 때부터 자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기 싫은 거 있죠. 내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내 뇌에 찍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이번 세미나에 우리 원숭이 얘기했나요? 아, 저번 주에 했나 보네.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 원숭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원숭이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를 맨날 묵상하고 원숭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다. 저 원숭이 우리 집에서 키워봤으면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 그 원숭이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처음에 뭐에 미치면 그러잖아요. 무슨 어느 목사님은 그러셨다 그러죠? 이분이 당구에 미친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일날 단에 딱 섰어요. 딱 보니까 다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김 장로님 머리를 딱 치면 박 집사님 머리를 딱 맞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제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숭이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고, 주님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원숭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여러분 생각에서 떠날까요? 떠나지가 않아요. 왜?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에 원숭이가 생각나. 예, 그게 우리 뇌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끼리를 생각해야 돼. 코끼리. 원숭이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원숭이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원숭이, 엉덩이 빨간 원숭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생각하셨어요? 예,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원숭이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그랬더니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원숭이가 코끼리 머리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코끼리를 생각하면 원숭이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판단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든지 판단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하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율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인생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단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해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건 비슷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율법의 판단을 심고 율법적인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심으면 틀림없이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물 안 줘도,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적절하게 안 섞어줘도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수출하면 아마 굉장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에게 사회 안에서 심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 재정 얘기할 때 얘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을 얻고 싶으시면 간단해요. 재정을 심으면 돼요. 재정을 심으면. 돈을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맨날 재정을 구하는데 자기는 심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봉사를 심으면 봉사가 맺힙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맺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많이 섬겨주고 선물을 많이 주면 좋겠어요? 간단합니다. 다음 주부터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심어놓고 기다려요. 딱 심어놓고 10,000원 딱 심어놓고 주님 기본이 30배니까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봐요. 진짜 맞나? 혹시 29배 아닌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뭐가 필요했었냐면 컴퓨터가 필요했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썼거든요. 징글징글하게 돈 많이 들어가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맥 유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강의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편지에다가 2만 원을 딱 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요 전사님한테 심을게요. 2만 원 심을게요. 제가 그때 그 컴퓨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을게요. 근데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한테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컴퓨터를 주셨어요. 그때는 가장 좋았던 어느 회사의 명품이라고 하는 보는 사람들마다 와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명품이 된 것처럼 심었는데 왔어요. 그죠? 심사하시는 분 가면서 재정 강의 들어갔나요?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만큼 놀랍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는 걸 보는 일들이 없어요. 그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마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아마 돈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래도 사실은 맞아요. 그죠?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루터가 얘기한 거 맞나? 누군가가 한 얘기 중에 너희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죠?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돈에 여러분이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돈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 돈을 부려야 돼요. 돈은 영이 있어요. 그죠? 머니라고 하는 것의 그 어원은 메몬, 재물의 영이에요. 메몬. 그죠? 그 정도 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심든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육체의 열매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 8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 심지만 거둘 때는 큰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율법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 그럴 때 자연스럽게 축복이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만날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사실 안 믿어지지만 그러면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5년 지나보시면 그 열매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교재는? 당신이 주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될 때 율법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결과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부정적인 태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율법적인 태도로 대하기 시작할 때 판단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를 재게 돼요. 좀 부족해. 더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들이 이제 경쟁적인 태도들로 변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 나보다 좀 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기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찾고 있는 용납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자기 주위에 경쟁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간단하게 나타나는 예가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금방 알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자기 앞에 휙 나와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면서 내 앞에 앞서가? 그러면서 또 확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랬어요. 엊그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길이 모여지는 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이렇게 그 줄 따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아마 그 사람 앞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갑자기 그리고 저는 이제 쭉 갔는데 이 사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속력을 딱 내더니 갑자기 내 앞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여기까지 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갈 길이 다 다른데 우리 마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보다 앞선다고 생각되면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달리기는요,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도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뛰고 있지만 실례했습니다. 같이 뛰고 있지만 사실은 골라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마무리가 달라요. 그죠? 먼저 가고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같이 들어가. 근데도 달라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시작은 달랐는데 끝은 꼭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게 아주 작게 나타나는 경쟁적인 태도예요. 모임 안에서도 보면 보통 한두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돼. 그리고 다 그거 같으면 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가? 너 이번에 뭐 받았냐? 물어보고 얘는 내가 그죠? 경쟁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들이 은혜 가운데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심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평소에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는 어떤가? 우리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이 좀 별로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놈 참 성숙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직 좀 덜 성숙해. 뭘 좀 몰라서 그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태도와 동기는 뭐냐면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은혜보다는 율법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가족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실패의 두려움과 거절의 두려움들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전통에 화살을 가득 넣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냥 쏴대는 거예요. 그냥 뿅뿅뿅 쏴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제가 대표적인 그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굉장히 영적이에요. 얼마나 영적이냐면 딱 쳐다보면 다 알아. 그 사람의 무슨 죄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은 딱 다 알아요. 그리고 이분은 병 기도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 사람은 딱 기도를 하면 어디가 아픈지 손이 찾아가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부위가 이렇게 부어올라요. 실제로. 그러다 쫙 가라앉아요. 그럼 나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을 인정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근데 이분이 슈퍼마켓을 하는데 전국에서 찾아와요. 기도 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병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병 기도 하기 전에 병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을 죽여놔요. 꿰뚫어.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병 기도해줘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이 났는데 깊은 수치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상처 때문에. 몸은 나았는데 마음이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는 사역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죄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나보고 교회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보고 사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분은 전통의 화살을 가득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서에 보시면 칭찬이 사람을 연단한다 그래요. 그죠? 못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읽어요. 그러면서 맨날 어떤 성경이 좋아요? 그죠? 우리 문제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야, 이거 어느 성경이 좋은 거냐? 성경 무지하게 사다 놓고 어떤 것을 읽을까? 뭐 이런 고민해요. 근데 읽진 않아. 그죠? 우리 문제는 어떤 성경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읽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뭐 얘기하려다 얘기했더라? 칭찬. I lost my mind. 주여. 예, 바로 그 전이 필요합니다. 칭찬하는 사람. 화살, 거기서부터 해볼게요. 자, 이제 전통의 화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쏜단 말이에요. 막 쏘니까 사람들이 맞고 다 쓰러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천부에 의지없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그 화살 뽑으러 다니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심었더니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세상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끄집어내고 다 뒤집어내요. 그죠? 근데요, 그 다음부터요, 사람들은 그 사람 가까이 있지 않아요. 도망 다녀요. 제가 다 겪어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은사, 능력 뭐 이런 걸로 만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능력, 주여! 그러니까 주여!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름 난 데 다 가고. 그래갖고 뭘 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 받고 나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너 가만둘 줄 아냐? 막 사시나무 떨듯 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멀리서 보면 돌아가요. 왜? 정죄받으니까. 그죠? 나중에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쟤는 주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선지자가 돼가고 예언자가 돼가지고 막 다 사람들을 쳐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에 상처들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담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일을 많이 해요. 내가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얼마나 교회에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계시의 말씀들을 주신다면 그건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이제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가서. 그리고 그 사람 반응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소외됩니다. 점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독특해. 선지자는 외로워.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금석은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죠? 자, 소외되니까 이제 또 반전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이런 소외와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과 이러한 이 7가지들을 계속 막 순환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때마다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누가 내 삶에 이러한 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던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 주간에 아버지 사랑에 관한 세미나를 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시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데 6년 했습니다. 6년. 뭐 딴 거는 무슨 나에게 상처 준 딴 사람들은 뭐 생각도 안 하고요. 저희 가족만. 그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손대기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묵상 중보기도 영적 전쟁 매일 하시는 것처럼, 매일 하고 싶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치유도 사실은 매일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세요. 한 기억 한 기억, 한 커플 끄집어내기 시작하세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무슨 그 특별한 세미나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죠. 세미나 때 찐하게 한번 울면 이제 3개월 단위로 세미나를 쫓아다닙니다. 전국적으로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때마다 한 번씩 충전하고, 그리고 삶은 변화가 전혀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 이미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율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기 시작하십시오. 언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그때 내 느낌은 어땠다, 언제 내가 용서했다, 한 4가지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언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내 느낌은 어땠다, 언제 용서했다. 아유, 뭐 노트 하나? 노트 몇 권 나옵니다. 쭉 작성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씩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우리가 용서했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또 열받았어. 보는 순간 확 또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를 용서하는 건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마다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용서 작업만 잘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고 충만하게 매일 흘러가실 수 있어요. 그죠? 용서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기서 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판단의 법칙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특별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판단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판단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어제같이 강의 그냥 쭉 하고 끝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힘드신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제일 능력 있는 분이죠, 요 안에서. 그분들 따라서 해도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왜냐면 오늘 끝까지 해야 돼서요. 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가를 적절한 시간에 끝낼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상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 보상의 원칙 말씀드렸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면 갚아주셔야 돼요. 제가 어디가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지금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같은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딱 훈련을 받고 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버스 회사를 찾아갔어요. 버스 회사를 찾아가지고 몰래 버스 타고 다녔던 거 다 계산해가지고 갚았어요. 신문에 났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다 쳐다봐요. 간사님을 다 쳐다봐요. 왜 그러세요? 저분은요, 지하철 공사 찾아가가지고요, 몰래 타고 다녔던 거 다 갚았대요. 제 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가. 와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그거는 가책이에요, 단순히. 그죠? 물론 어떤 것들은 갚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갚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여러분 같은 이런 학교 책임자였어요. 거듭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대학 다닐 때 이제 자취하는데 그 앞에 슈퍼에서 몰래 술이나 초콜릿 이런 걸 훔쳐다 먹었대요. 그래서 돈 내고 하나 값 내고 2개 훔쳐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분이에요. 부산을 그냥 다 찾아 헤맸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딴 데로 가셨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어느 기도원에서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돈을 갚았대. 그랬더니 그분도 그 기간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아유, 청년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상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막 마음이 무겁기 시작하죠. 아, 큰일 났다 이거. 자,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대시되는 형상을 끌어내리는 것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 나는 율법적으로 살아가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바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보면 품행이 방정하단 말이에요. 그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적은 우수할 수 있는데 품행은 방정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 대부분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매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문화는 그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문화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율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은 이미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질질 끌고 다니게 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묵상 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꾸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말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생각이 된대요. 그죠?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본받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맞나 봐. 그래. 마음에 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뭡니까? 90년대인가요? 90년대 91년? 우리나라의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게 뭐 국회에서까지 막 시끄러웠다는, 그죠? 황신혜하고 누가 나왔습니까? 유동근. 예.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둘이 애인이에요? 제가 못 봤어요. 오케이. 하여튼 애인이 있는 그런 거.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속속들이 드러난 게 뭐냐면 그 서울 모 지역 사람들이 다 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그죠? 애인이 없으면 그건 사회적으로 별로 수준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대우됐대요.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장흥 같은 데 가보세요. 장흥 유원지 이렇게 가보시면 있어요. 딱 보면 부부가 아니야. 불륜이야. 애인이야. 이 뭐 그 결혼하는 싱글들 말고. 그죠? 예? 아, 꼭 가봐야 되냐고요? 가보겠다고요? 가봐야 되냐고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셔서 적당한 레스토랑을 하나 들어가세요. 음식점을 하나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이제 한 커플이 딱 들어왔어요. 딱 앉아. 아, 헷갈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딱 앉아가지고 음식을 시킵니다. 음식을 시키고 나서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음식 나오고 나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끝까지 음식을 다 먹어. 고개 숙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가요? 100% 부부입니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 또 한 커플이 들어와요. 또 한 커플이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음식을 시킵니다. 나갈 때까지 음식 반도 안 먹어요. 서로 눈을 바라보며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얘기를 하면서 나갈 때 또 손잡고 나가서 돈 내고 가요. 무조건 불륜입니다. 그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오는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요새 그 몇 년도인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동성연애 또는 뭐예요? 동거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우리 문화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동성연애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동거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요.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 없나요?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성서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들 교회 못 들어오게 하지만 사랑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인정하기 시작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이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동성연애자들 위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인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성구도 주로 뭐 다윗과 요나단을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더라. 뭐 이런 거 주로 이런 거 적용해서 이런 교회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호주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나이팅 처치라고 하는 그 교단, 유나이팅 교단에서 2인자, 교단 전체에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목사님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동성연애자예요.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난 부끄럽지 않다. 아, 나 이제 행복해져.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숨기며 살아오는 건 너무 힘들었어. 그죠?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브레인워시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씻어야 돼요. 심스
브레인워시 하는 데입니다. TDC 브레인워시 하는 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머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왔던 거 집어넣었던 거 하나씩 도씩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몸부림이 쳐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부림이 일어나요. 몸부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절하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죠? 그걸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로 들어온 것이 나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나중에는 옛날 거 보면은 내가 도대체 저걸 왜 듣고 살았던가? 어떻게 저걸 내가 믿고 살았던가? 자신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가 아니고 거울을 보시고 야, 너 진짜 괜찮다.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대. 어쩌면 웃는 것도 그렇게 멋있니? 매일 자기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형제님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근데 나는 믿는단 말이야. 나를 보면서. 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약을 한 달만 드셔보세요. 바로 이 약 드시면 효과 나타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못 믿어. 이 약 기운 없어. 한 달만 먹어보세요. 정말. 매일 아침. 바로 역사합니다. 그죠? 예. 자, 빛 가운데로 이 8과가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해야 되는데 걸어가는 가기. 뭔 소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기예요. 오타란 얘기죠. 예. 하여튼 가자는 얘기예요. 예. 자,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아니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해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다면 그 영역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빛이면 좋겠는데 빛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데 돈에 관한 영역만 딱 부딪히면 거기는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부분에 괜찮아요. 근데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딪힐 때 어두움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분노를 내는데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를 이렇게. 그죠? 정말 어떤 사람 분노하는 거 보면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분노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파편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수백 수천의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바로 그 어두움의 영역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의 영역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어두움의 영역들이냐? 바로 그것은 숨겨져 있는 고백하지 않은 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걸 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이제 상담에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변화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세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래 살았던 분이고 성숙한 분이에요. 지도자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왜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 어두움을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진짜네? 내가 한 번도
귀신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네. 그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나눠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조장님에게 찾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왜? 나 혼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하루는 저랑 같이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제가 그 목자에게 다 고백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구하고 아니면 울며 불며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그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현아, 네가 자유케 된 걸 축하한다. 사실은 기도탑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의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죄로부터 그 죄책감, 그 어두움, 그것들도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변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빛에 다른 사람의 어두움이 침입할 때 더럽혀진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학대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더럽혀지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영적,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어질 때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면들, 가장하는 것, 벽들, 그리고 거칠애로부터 어두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벽을 칩니다. 그리고 가면을 써요. 보통 대부분 가면들이 한 5-6개씩 다 있어요, 사실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면 있나 없나. 그죠? 다 지금 웃고 있는 거 그거 가면일지 몰라요, 그거.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스스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만들고 그 어두움 가운데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할 근거를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집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여러분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면 질문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부도덕한 죄로부터 더럽혀지거나 수치감을 갖게 될 때 어두움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수치심으로 남아있거나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죄로부터 씻겨졌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깁니다. 또 맑은 물로 씻기십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지메튼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분이 필리핀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자매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이 자매님은 그 필리핀에서 사는데 그 몸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는데 계속적인 그 수치감과 자기가 더럽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는데 난 여전히 더럽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이 자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주님 씻겨주십시오. 눈을 씻겨주세요. 귀를 씻겨주세요. 손을 씻겨주세요. 다 씻어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거기에 세미나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간사로 섬기면서 완전히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씻겨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씻겨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예, 이따가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내가 이 어두움을 거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어두움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기보다는 빛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심들 이러한 것들을 맑은 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어두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만져가면서 귀를 만지고 입을 만지고 코를 만지면서 코를 만지면서 우리가 좀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주님의 그 맑은 물로 씻겨내는 그런 기도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끝날 수 있겠죠? 국어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진정한 당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버지의 씨, 그의 DNA, 그의 유전적인 코드와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아마 그런 거 많이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하얀 강아지가 있고 까만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강아지가 이기면 주님 뜻대로 살고 까만 강아지가 이기면 죄 짓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까만 강아지가 이기지 못하고 하얀 강아지가 이기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강아지가 아니면 그럼 두 마음인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까만 마음하고 하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마음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까만 마음대로 살아가면 슬퍼하셔요. 이 얘기 들었나요? 예, 거짓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까만 마음, 하얀 마음 두 개 없고요. 무슨 하얀 강아지, 까만 강아지 없습니다. 죽은 강아지는 있습니다. 죽은 강아지는 있는데 두 마리는 없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제가 마틴 루터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We sin. 나는 죄를 짓습니다. Because we have to.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셨어요? 죄 짓는 방법? 안 배웠단 말이에요. 내추럴 본하게 우리는 그냥 너무 잘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니까 알겠어요. 아무려면 제가 저 아이들한테 죄를 가르쳤겠습니까? 전문가예요, 벌써 전문가. 학위 있으면 얘네는 최연소 박사 학위자들이. 박사 후 과정까지도 다 마쳤어요. 걔네들은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죄를 가르치죠. 한비 씨가 한별이에게. 자기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한별이한테 야, 한별아 가서 아빠 때려. 그러는 거예요, 글쎄.
누가 가르쳤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죠? 본성이 그래요. We sin because we have to.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거듭나고 나면 달라요. We sin. 우린 죄를 짓습니다. Because we want to.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돼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죄짓기 아니에요. 그 타락하고 난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요. 우리의 뿌리에 죄가 있어요. 죄.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의 열매가 맺혀요. 그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달라져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의 뿌리로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린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안 있는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치유되는 건 힘 빼게 하는 거다. 힘 빼면 치유되는데 내가 자꾸 힘을 준단 말이에요. 우린 이미 의로운데 의롭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의롭지 않은 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의로운 죄인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죠. 죄인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로운 죄인이라는 얘기는 뿌리가 뿌리가 죄인인데 열매가 의롭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뿌리가 죄인인데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것 같기도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열매가 좋은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의로운 죄인.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겼다 라고 말할 때는 그 헬라어의 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새로운 씨가 심기는 거예요. 전에 있던 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물속에 세례를 받을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예수님하고 연합작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하겠어요. 나중에 아마 목사님 말씀 여러분하고 나눌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 7장 얘기는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AD 54년 이후에 썼거든요. 그가 거듭난 게 AD 34년경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29년 정도고. 그러면 최소한 2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서를 쓰면서 7장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직도 두 가지 본성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딴 얘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셨어요. 언제 식사를 하셨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다 같이 제자들하고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처음에 이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잔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우리의 죄를 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떡을 떼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를 위한 나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예수 피 십자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피 십자가를 말할 때는 두 가지로 말한다면 피와 십자가예요. 세 가지로 말한다면 피와 몸과 영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아멘? 예, 이미 다 씻기셨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 그 중국 얘기를 꼭 하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주령이 내렸어요. 니네 술 먹으면 죽어 아주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먹지 말란다고 안 마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예, 아는 사람들은 또 알아요. 먹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밀주를 찾아다니고요. 돈 몇 배를 주고라도 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안들이 그냥 술 파는데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다 술을 압수하고 술 먹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술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 만드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만드는 공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술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근원. 그죠? 죄의 근원이 해결돼야 돼요. 그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왜? 죄의 몸을 멸하게 하려고. 세례받는다, 물속에 들어간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뿌리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예수님 몸 바뀌어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의 근원과 죄의 열매가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나는 옛날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나는 언제 나예요? 옛날 나예요. 예, 내가 산 게 아니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계속 죽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산다 그래요. 그 나는 새로워진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치유하는 건 뭔 작업하는 거냐? 다 지나갔는데 내 뇌가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무슨 소리야? 너 어제도 나랑 한잔 했잖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못 받아도 천국 다 갑니다. 그죠? 근데 속아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먼저 이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죄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렁이 같은 너 누구야?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죠? 우린 쓰레기가 아니에요. 우린 지렁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렁이 같은 형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그 사랑을 보이는 세계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것이.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사랑과 용납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해요.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성경 공부를 몇 과정 했는지, 내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며칠을 금식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용납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되고자 합니다.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일하기 시작해. 그리고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곳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엔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육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거나 행복해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맹세하고 약속하고 가까이 가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쳐갑니다. 죄책감, 실망감, 거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거절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내 가족들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은 조건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당신의 혼을 위한 쉼을 찾기 그랬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방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스트팩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젠 스포츠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나이키를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가 될지 모르지만 다 하나씩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다 여러분 인생에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것들을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다 집어넣고 말하기를 무거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짐이 모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쉬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겉사람에게 속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신경 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어요? 그 빛이 오늘까지 있었어요. 오늘까지. 굉장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옆에 있는 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힘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엊그제 목사님하고 새벽 2시 반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 TMI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밤에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셔서 보니까 여러 개의 책상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유산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과 비전과 환상은 계시로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책상으로, 의자로, 프로젝트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의 결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창조의 주역인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만나면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인도하는 선교대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듣고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죽은 걸 살리십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빛이 오늘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종현아 너 피곤하냐? 일찍 가고 싶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 차려라. 그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셔야 돼요. 네가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내게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독려하기 시작하세요. 다시 우리 영혼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아 깨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좀 말하세요. 내 영혼아 깨어라. 옆에 있는 분에게 네 영혼도 깨어라. 네 영혼은 깼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으신 걸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말하기 시작하실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네.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 분 얘기만 더 할게요. 예수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처음에 만드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분이 1960년대에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5대양 6대주의 파도를 젊은이들이 타고 육지를 다 덮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45년이 됐어요. 45년이 됐는데 지금 100여 개국 이상의 지부가 있어요. 곳곳에 그곳에 젊은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꿈을 봤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로렌 커닝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받죠. 저랑 로렌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죠? 그죠? 사실 로렌이 저보다 몇십 년 먼저 이 땅 가운데 온 거 외에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는지, 바톤 타치하라고 그러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로렌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열방을 치유한다. Tree of Life for Healing of the Nations. 그죠? 방 10개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비전을 붙잡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에 제가 통로 되겠습니다. 사실은 안 쓰실까 봐 좀 걱정스럽지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받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받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1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2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하다 보시면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럼 제 아들 한빛이 지가 원하든 안 원하든 바톤 타치 딱 해주고 난 간다. 그러면 이게 아예 난 아닌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제 아들이 저보다 더 큰 비전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제 아들 통해서 더 넓어지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목사님께 TMI 비전 말씀 들었는데 뭐였죠? 시편 말씀인데. 아, 딴 분들은 다 아시는구나. 뭐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잘,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열방과 만방과 뭐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믿기로는 그 비전을 사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닌 분들이 계시면 빨리 사십시오. 예. 남들이 사기 전에 사세요. 사셨다면 이제 그 비전 따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회복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품 안에 거하기를 매일 선택해라. 매일 선택해라. 이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아버지 품에 없는 것 같아요. 아빠, 빨리 나를 그 품에 인도해 주세요. 아빠, 빨리 좀 오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품을 경험하면 아, 주님 이거죠. 예. 오늘도 그 품에 의지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 전에는 누구 말만 따라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안 먹겠다는데, 딸이 안 먹겠다는데 오시죠. 안 오시면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안 자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여러분이 뭐 철회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철이 아니라 세상 없는 거 해도 하나님 안 주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500원짜리 집어넣으니까 콜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녀. 그거 외에는 주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는 행실을 보세요. 주게 생겼나. 그죠?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품 안에 거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무겁게 기도하지 마세요. 막 그냥 전심으로 막 통회하며 자복하며 오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음악을 틀어놓으셔도 좋고요. 아버지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내가 지금 그 품 기다려요. 내가 오늘도 그 사랑 경험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 안에 그 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죠? 예, 이제 10과 10분 안에 끝납니다. 10과. 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가족에게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이 또 다른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할 때,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할 때 우리의 적,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악한 영이나 귀신이나 무슨 뭐 사단이 됐든 뭐가 됐든 어두움이 저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공격을 당해요.
그럼 저는 기뻐해요. 왜냐하면 아하, 내 삶의 이 영역이 지금 연약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 튼튼하면 공격하겠어요? 공격 못해요. 해봐야 변화가 없는데 뭐하러 공격해요? 그죠? 공격당하는 영역은 틀림없이 약한 영역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아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영역이 약한 영역이었군요. 주님 이 영역 다뤄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다루면 괴롭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숙한 데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어요.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고통은 성장의 성숙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사실은 나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는 만큼 치유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 공격한다면, 아하, 주님께서 나를 이 부분 다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사단에 대한 표현을 쓸 때 lie 디텍터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짓말들,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 있죠. 저게 디텍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연기 같은 거 몰라고 하면 소리 나는 거 있죠.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삑삑삑삑 소리 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그 부분 다루시면 된다. 근데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미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극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 이제 치유 세미나 같은 데 처음에 참석하실 때가 아마 대부분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때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찍고 막 그냥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때 경험을 못 잊어요. 그거야, 그거.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경험이 반복되고 더 깊어지길 원해요. 근데 이게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왜? 만족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더 깊은 경험을 기대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이때부터는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해. 기도하다가 불 딱 켜주면 성령이 불만 오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적인 경험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죠. 뭐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찾기 시작할 때 도리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자유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경험하게 하시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 경험하게 하시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겸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단이 우리의 유산을 약탈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들을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데 이것들이 자꾸 트위스트 되게 만들어요. 한 번씩 꽈져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 가운데 흘러가는데 그게 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조금씩 방향을 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달을 이 꼬리단. 다 똑같아요. 근데 꼬리만 달라요. 사랑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단이 그것을 틀어버려요.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더 어려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임재 감각들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모두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공격을 할 때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 종교적인 교단적인 배경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자마자 성령의 세례를 다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좋습니다. 전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제각기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삶의 전환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주 앞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누굴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10일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또 참 감사한 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받을 거다. 이게 만약에 너희는 몇 년이 못 돼요. 너희는 몇십 년이 못 돼요. 어려운 얘기거든요. 몇 날이 못 돼요.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후에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그 후에는 몇 날이 아니라 누굽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마리아, 5만 곳에서 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그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만나는 경험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들을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은사도 좀 경험하시고 능력도 좀 경험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장 맺혀지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사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게 뭐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랑이었어요. 그 말이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어요. 바로 말씀이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바로 성령께서 이 밤에 오시면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죄 씻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치심의 씻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좀 환영하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매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충만함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86년에 거듭났는데 86년에 거듭날 때 저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주일짜리 전도학교에 갔어요. 속아서 갔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갔죠. 딱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냐면 아침에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소그룹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저녁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수련회가 있어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용을. 뭐가 좀 있겠거니 하고 갔어요. 그때는 어디서 했냐면 저기 강화도에 있는 그 99칸짜리 요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훈련센터로 썼을 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수요일까지 있는데 도저히 못 있겠어요. 도저히 못 있겠어요. 집에 가야지. 목요일날 집에 가야지. 뭐 친구들이 다 붙잡는 거예요. 하루만 버텨봐라.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야, 좋긴 무슨 좋은 일이 뭐가 있냐. 난 가야 되겠다. 사실은 뭐 혼자 가지도 못하면서 막 그랬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녁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좀 배경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했죠. 예, 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찬양을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겨울 수련회 가서 그걸 부르시면서 갑자기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현아, 넌 나 사랑하느냐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근데 뭐 때문에 울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울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캠프를 한 달이 아니죠. 한 달 정도 됐나 보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그 꼴인 거예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놀기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 저녁이 됐는데 지금 누굽니까? 저기 밴쿠버의 선교사님 중에 박윤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학교 교장이었는데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 다 일어나라. 제가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손이 쭈뼛쭈뼛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근데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 회장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주위 사람들 이게 아니거든? 손을 올라가. 일어나래. 근데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묻지를 않았어요. 저기 제가 서초 장로교회라는 교회 다녔거든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처음 만들었던 박사님이셨던 분인데 예수님 믿으시고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 서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피하다. 이제 앉았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일어나세요. 근데 그때는 그냥 멍했어요. 성령 세례? 왜냐면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죠 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 또 간사님들이 또 하나씩 다 달라붙어요. 웃죠? 여러분들도 이따 그럴 거예요. 조장님들이 와서 막 다 안고 기도 그럴 거예요. 덥죠 막. 짜증나죠 막.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 짜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더워 죽겠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 안 하고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고 쟤는 이야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기도하던 한 열댓 명 됐을래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시끄럽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그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이러고 가다가 그냥 꽝 아니야? 안 되겠다. 하나님, 난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접을 하긴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쟤들이 왜 저러는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시다면 날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서 제가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막 소리 막 질러가면서 막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흔히 말하는 입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런 것이 있음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걸 막 하기 시작하는데 막 덜컥 겁이 났어요. 내가 드디어 미치는구나. 왜냐면 어떻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말이 아니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이러다 미치는구나. 머리는 그러는데 제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저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하늘에서 빛이 두 개가 저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빛을 보면 좀 질문이 있어요. 그게 후레쉬 빛이었는지 주님의 빛이었는지를 아직도 제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빛이 저를 딱 비추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창피한
저를 안고 기도하는 그 간사님과 저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야! 막 소리를 지르며 막 울며 막 찌익하며 하니까, 근데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창피한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 회심의 경험이었어요. 성령을 처음 경험한 경험이었었고. 근데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 알아주는 문제 있는 애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서 뭐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술 먹자야. 교회 애들 모아놓고 예송에 놀러 가자야. 주로 이런 거 제 역할. 근데 가가지고 이제 똑같이 또 모였어요. 야,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너 왜 이러냐?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학교를 다 휩쓸고 다녔어요. 각 반마다 쫓아 들어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애들 성령 세례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아이들마다 아이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 반 아이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 못 받은 거예요. 몰래 온 거예요. 기도 좀 하자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95년 전까지는 사실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기도하고 병 고치고, 제가 막 믿음 충만해갖고 길거리 다니면서 혹시 아픈 사람 없나? 기도하고 도망가고 안 나면 맞을까봐 막 그러고 다녔어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 권능,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사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은사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나보고 아들이라 그러시는데, 그죠? 딸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한 분이 없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성령이, 그 역사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점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줄어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랑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권세도 좀 충만하시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 말로 안 되면 가서 그냥 손 얹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픈 데 있어요? 예, 기도합시다. 나음은 예수 믿어요. 물론 안 믿는 제 친구 같은 친구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어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대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율법 말씀드렸죠. 내가 내 힘대로 살기 시작할 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명한 증인이 되라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에 더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씻김받고 자유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새롭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자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저희가 좀 정리하면서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